금강경 제4분 묘행무주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금강경과 부처님 생애라는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묘행무주분에 보면 대상에 매이지 말고 생각도 내지 말고 생각 없이 보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금강경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체험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시를 하면 그 복과 덕이 헤아릴 수 없이 크다.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상에 매이지 말고 생각도 내지 말고 생각 없이 보시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거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저축을 하고 적금을 들고 보험에 드는 것이거든요. 보험에 드는 것이거든요. 대상에 매이지 말고 생각 없이 생각도 하지 말고 보시를 하라는 것은 지금 당장에 내가 이것을 함으로 해서 어떤 혜택을 보겠다. 복과 덕을 얻겠다. 이게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알 수 없는 그 어떤 시점에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대상에 매이지 말고 가난한 자든 부자든 도와줘라. 그 가난한 사람이 로또가 되어서 일약 부자가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상에 매이지 말고 생각도 내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보시를 하라. 이것은 나한테도 언젠가는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괴로움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시점에 적금을 들고 저축을 들고 보험을 드는 것이다. 이렇거든요. 그러면 그 복과 덕이 헤아릴 수 없이 크다.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이 크다. 왜 그럴까요? 금강경은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체험이 있거든. 체험. 그러면 일단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자였던 시절에 잘 나가던 시절에 대상에 매이지 않고 누구든지 생각도 내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복을 지었다, 도와줬다, 왕자 시절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가출을 했어. 가출을 해서 6년, 7년 동안 수행을 하시는데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어느 동산에 제가 그 동산 이름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어느 동산에 쓰러져 계십니다. 쓰러져 계시는데 수자타 여인이 유미죽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자였던 시절에 대상에 매이지 않고 그 사람이 누구든 생각하지 않고 즉 계산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도와줄까 말까 생각하지 않고 생각 없이 그냥 왕자였던 시절에 도와드린 거야. 도와드린 거야. 그런 복과 덕을 지었던 거지. 그럼 그 복과 덕을 지었던 것이 흘러 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출을 해서 수행을 하면서 6년 7년 동안 하시다가 어느 동산에 쓰러져 있었는데 그 복이 발언을 씨앗을 일으켜 가지고 수자타 여인과 유미죽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수자타 여인을 만나고 유미죽을 잡수게 되거든. 그리고는 다시 기운을 차려서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복덕을 지었는 왕자였던 시절에 복덕을 지었던 스가모니님, 그리고 그 도움을 받았던 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가모니님은 모를 거예요. 어떻게 해서 수자타 여인과 유미족이 나한테 왔는지를. 수행할 때는 자기도 못 먹는데 누구를 도와주겠습니까? 물론 도와드렸을 거예요. 안 도와드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가출하기 전이나 가출하고 나서나 도와드렸을 것이라고. 예.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어떻게 도와가지고 내가 지금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동산에 쓰러져 있는데 수자타 여인이 오고 유미족이 왔을까? 스가모니 부처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왕자였던 시절에 혹은 수행하는 시절에 복을 베풀고 덕도 베풀고 했기 때문에, 복을 지었기 때문에, 덕을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흘러서 인연이 되어서 나한테 왔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복 지었는 게 그것 때문에 수자타 여인을 만나고 유미죽을 드시고 해서 부처님이 되셨거든요. 부처님이 되셨거든요. 이 우주 시방 삼세를 살리고자 하시는 부처님이 되셨거든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복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지을 때 대상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상에 매이지 말고. 그런데 여기서 이 대상에 매이지 말라고 해가지고 법을 무시하고 도덕을 무시하고 윤리를 무시하는 사람까지 도와주라는 것은 아니고, 법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고 도덕을 지키는 그 대상에게 매이지 말고 보시를 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비록 그 사람이 법을 어기고 윤리를 어기고 도덕을 어기더라도 유미주, 뭡니까? 배가 고프면 먹을 건 줘야 되겠지. 그죠? 유미죽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매이지 말고라는 것은 법을 어기고 도덕을 어기고 윤리를 어기는 사람은 도와주면 안 되는데, 비록 그 사람이라도 배는 굶기지 마라, 이렇게 되거든요. 유미죽. 그러면 밥은 줘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 그럼 여기서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상이 매이지 말라, 생각도 내지 말라, 생각도 하지 말라, 여기서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 식이거든. 식, 밥. 즉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든 밥은 줘라, 배는 굶기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금강경만 보면 대상이 매이지 말고 생각도 내지 말고 생각 없이 이해가 알쏭달쏭해요.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부처님 생애란 책과 같이 견주어 보면 이제 대상에 매이지 말고 보시를 해야 되는 상대가 누구냐?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어떤 보시를 해야 되느냐. 예. 바루 공양, 밥을 얻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대상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생각도 내지 말고 보시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보시한다는 것이 아니고, 대상에 매이지 말고 생각도 내지 말고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말고 보시를 해야 하는 것은 밥이다. 배를 굶기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저축, 적금, 보험이 되어서 나한테도 그 밥이 돌아온다. 즉, 나도 배는 굶지는 않는다. 물론, 여기서 이제 뭐 상다리 부러지도록 이런 게 아니고, 바로 공양. 최소한의 밥은 굶지 않는다. 밥을 굶지 않으면 밥심이 힘심이라고 우리나라 속담에 밥을 굶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기운을 차릴 수가 있고 어느 정도의 기운을 차릴 수가 있으면 다시 재기할 수 있다. 이것이 금강경 제4분의 묘행무주분이거든요. 분이거든요. 예. 금강경 묘행무주분 제4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보살은 이처럼 반드시 가르쳐 준 대로만 마음을 내고 생활할지니라. 예. 여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대상이 매이지 말고 무조건 도와주라는 게 아닙니다. 법에 저촉이 되고 윤리에 저촉이 되고 도덕에 저촉이 되고 이런 분은 도와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도 도와줘야 될 경우가 있다. 뭐냐? 배는 굶기지 마라. 만일 그런 분 있으면 돈은 주지 마세요. 식당에 가서 밥 한 끼 사드리면 됩니다. 돈을 주는 거하고 밥 한 끼를 사주는 거 개념은 다르니까. 만일에 돈을 줬는데 그분이 그걸로 칼 사면 어떻게 하실래요? 칼 사가지고 도덕성이 없고 법을 안 지키고 예절이 없는 분한테 돈을 줬다. 그러면 그분이 칼을 사가지고 절도를 하면 강도를 하고 절도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분별해야 되거든. 하지만 법을 안 지키고 도덕을 안 지키고 예절을 안 지키는 분을 식당에 데리고 가서 밥을 한 끼 사주고 계산을 내가면 그분은 배를 채우거든요. 사고는 못 쳐요. 그래서 여기서 대상에 매이지 말라는 것은 그분의 배를 굶기지 마라. 밥을 줘라. 식당에 가서 밥을 사줘라. 대상이 매이지 말고. 그리고 이처럼 반드시 가르쳐 준 대로만 마음을 내고 생활할지니라. 왜? 석가모니 부처님도 유미죽 배 채웠잖아요. 만일에 수자타 여인이 돈을 그 당시에 뭐 돈을 줄 수 있었겠지. 그죠? 어느 집에 가라고 소개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유미죽 배를 채우는 거거든. 예. 그래서 금강경과 부처님 생애의 내용을 같이 견주어서 주변에 배고픈 사람 있으면 돈 주지 말고 밥 사줍시다. 예. 한 번쯤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